자, 11번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990년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전쟁을 끝내고 975년 975년 정도에 이제 970년에 죽게 되는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마지막을 잘 산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다윗도 비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군이라고 알려진 다윗도 무엇을 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쟁도 하지 않고 편안해지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죠?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거의 왕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인구를 늘렸는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부하인가? 내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975년부터 970년, 죽기 전 5년 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를 요압 장군을 시키는데 요압은 거기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 백성들은 너무나 많고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내가 지금 많은 사람에게 뽐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지금 가버린, 완전히 자기 이기주의로 가버린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지도자로서의 막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죠. 어떻든 간에 9달 20날, 왕이 명령하니 어쩔 수 없이 9달 20날,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칼을 잡을 수 있는 자,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 쪽이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30만 명이 된 거죠. 몇 배가 들었어요? 출애굽할 때 20살, 60살, 60만이었는데 130만이니까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정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왕으로서의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자족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너의 교만이고 왕으로서의 품위를 떨어지는 것이고 불법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했었지만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나는 하셔서는 안 된다.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해라.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물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를 통해서 하신 경우가 많다고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 인간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그럴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자기가 했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셨는데 130만이라고 하는 놀라운 군인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의 3가지를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기근을 줄 거냐, 아니면 몇 달 동안 원수에게 패할 거냐,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날 거냐.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것은 조금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징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잘못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누구 잘못으로? 다윗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무지하게 죽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다윗이 잘못했는데 백성이 죽습니까? 그것은 대표성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가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가장이 잘못하면 가족이 힘들고요. 교회 담임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힘들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죄 없는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의 사업도 안 된다. 이 말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담임 목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지금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늘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지금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이스라엘의 말년에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년에 잘못했어도 우리에게 정말 이 사람은 성군이야, 정말 멋진 사람이야, 완전히 이 사람은 왕감이야라고 말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사건입니다. 다윗이 어때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제단을 쌉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아라우나 타작마당, 여러분 아시죠? 이곳에 나중에 뭐가 되어져요? 966년에 솔로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매우 멋지지 않습니까? 성전이 이곳에 세워진 곳에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만들었다. 소위 말하면 성전 터를 다윗은 지금 생각해서 이 땅을 구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바친 겁니다. 소위 말하면 땅을 사서 교회에, 지금 우리 같으면 교회 이거 목사님 교회 하십시오 라고 해서 교회 터로 바치게 산 사건이 이 사건이고, 이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유다 지파의 놀라운 기적이 엄청나게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때 시드기야까지 22명의 왕이 유다 지파에 나오도록 기적의 터전이 출발이 저는 이곳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전 건축 준비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될 것이 다윗의 소명입니다. 사람마다 소명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도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크고 작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 전쟁하는 것, 아브라함 이후에 땅을 뺏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누구 소명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989년에 태어납니다. 989년이 무슨 해입니까? 990년 이스라엘의 전쟁이 딱 끝나고 태어난 첫 번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된 겁니다. 평화라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평화로운 사람, 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평화가 있어야 되듯이, 교회에 평화가 없으면 교회는 아니죠. 바로 성전이라는 말은 평화가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평화가 있는 그러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성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평화와 연관된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윗은 성전 건축 부지, 그 다음에 필요한 금, 은, 노, 철뿐만 아니라 조직까지 참 완벽하지요. 정말 누구에게 물려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물려줄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물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그 다음에 찬양할 사람, 문지기까지 다 임명해서 후임자에게 아무 문제 없이 물려받아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 물려줍니다. 이것이 지금 은퇴할 목사들의 책임이죠. 저도 2032년 8월 31일에 목회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다른 일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다 해체했지만 3기 사역은 해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후임자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행정 조직,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물론 이것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후임자가, 그러나 내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거를 그대로 파일로 넘겨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6년 반 남았는데 6년 반 동안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3기 사역이 끝나면 뭐 나이와 관계없이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다윗에게 배웠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해서 물려줍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때문에 성전을 그냥 완벽하게 건축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97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윗은 죽게 되고, 솔로몬이 그걸 이어받아서 3대 왕이 되므로 이스라엘이 점점점 멋진 사역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